하나님의 연회.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위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잔치상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걷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도입부에서 모태신앙인들의 약점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신방을 갔더니 어떤 모태신앙자들이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점이 없느냐?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자로서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끈한 한방은 없어도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진루는 한다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고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성경 말씀들과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쌓아 올렸던 기도의 제단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그 안에 무의식 속에 영적인 내공이 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뜨겁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내공과 합쳐져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 릭 고렌이나 빌 하이버스나 빌리 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은 다 3대, 4대, 5대째 모태신앙자들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터지고 삶에 지치고 시험에 시달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죠. 그렇지만 같은 전쟁터라도 베테랑 병사들은 노련하게 버텨내듯이 영적 저력이 있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조금 휘청하다고도 균형을 잡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서도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축복된 인생을 살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이들의 간증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굉장히 찡하게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무시하고 귀하게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 있는 찬양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불만을 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찬송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마귀들이 도망을 가고 형제들이 힘을 받게 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아닌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가 모든 일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perfect faithfulness, 완전한 신실함으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실 때 완전한 신실함으로 정성스럽게 완전하게 디테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실 때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성장시키고 돌보시는 일, 악한 세력을 심판시키는 일,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대충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십니까?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200만을 갖다가 4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발에 신발 닳지 않게 하면서 병 걸리지 않게 하면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요, 그 레위기의 그 복잡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면 디테일을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고 어떻게 위생 처리를 해야 병 걸리지 않냐는 얘기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대충대충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할 때는 은혜로 합시다. 대충대충 하고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헌금하고 헐레벌떡 늦게 오고 대충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충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완전한 신실함으로 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대충 드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이 완벽한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도 부족하다마 완전한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적당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보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옛적부터 정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필 받아서 그냥 쟤도 구원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찮은 나 같은 것을 두고 하나님이 많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기사를, marvelous things,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서 절망이 뒤집혀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만 해도 다 죽었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브레이크트루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지루한 이렇게 교리함송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곳곳에서 봅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들의 견고한 성읍을 황폐한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린다고 나옵니다. 4절에서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지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나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삼킬 듯 폭풍처럼 무섭고 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시끄러워요. 소란스러워요.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의 세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는 버블처럼 하나님이 압도해 버릴 것입니다. 꺼뜨려 버릴 것입니다.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이 모압의 높은 요새를 다 헐어서 짓밟아 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의 본부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귀신 같은 거 없다고 합니다. 마귀 같은 거 없다고 합니다. 교육으로, 대화로, 경제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교육시켜놔도 아무리 대화해도 인간의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의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기 전에 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서운 마귀의 세력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버하는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감기 마귀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감기 마귀는 타일레놀로 잘 퇴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악함 뒤에 준동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마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와 악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 악들이 천국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파멸시켜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승리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기죽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가난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압박받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폭풍 속의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속의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더운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폭풍과 폭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 속으로 휩쓸려 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중동 지방에서 이 모래 폭풍의 무서움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맑고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지평선 저쪽에서 검은 모래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밀어닥쳐서 사람과 가축들을 쓸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좋은 날씨였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던 분이 고생해서 간신히 경제적으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암이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던 친하던 분이 오리고기 식당을 지방에서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터져버린 조류독감 사태로 인해서 잘 되던 가게를 몇 달 만에 문을 닫으면서 가진 것을 전부 잃어버리는 그 힘든 상황도 보았습니다. 교회도 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크고 작은 폭풍들이 항상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속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 베테랑 사막의 여행자들은 폭풍이 밀려올 때 폭풍이 지나기까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폭풍 속에 피하려고 달려가 보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게 신세를 많이 져서 꼭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나 힘들 때는 등을 돌려버리는, 내가 비상수단으로 강구해 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폭양 속의 그늘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폭양입니다. 내리쬐는,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의 태양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끝없는 태양빛의 더위를 살아남아야 합니다. 탈진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몰아닥치는 폭풍 이상으로 힘든 게 바로 끝없이 쏟아지는 태양의 더위처럼 아무리 세월이 가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 답답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주 확 나쁜 것도 아니지만 결코 좋지는 않은, 별 발전이 없는 지리하고 힘든, 사람을 완전히 탈진시켜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폭양 아래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시원한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 그늘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늘에서 몸을 서늘하게 식히고 안정을 취해야 다시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충전됩니다. 폭풍을 지나가기까지 피난처에 들어가 기다려야 되지만 폭양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늘로 들어가서 힘을 받고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친 우리들을 끝없이 이런 예배의 시간, 성도들이 모이는 순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힘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충전소예요. 그늘 밑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 들어가 끊임없이 새 힘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폭풍과 폭양 그 자체를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 자체를 치워주지는 않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이 산은 시온성, 거룩한 산, 천국을 말하죠. 만민은 구원받은 모든 천국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의 연회를 여실 것입니다. 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시고 나셔서 너무 기쁘셔서 열방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기쁨을 나누는 천국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냥 아기 천사들이 예쁜 날개 달고 팔락팔락 날아다니고 하프 뜯으면서 하루 종일 그냥 보링하게 있는 그런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천국이 잔치라고 말합니다. 축제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축제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본 최고의 쇼, 최고의 뮤지컬, 최고의 축제 곱하기 100만의 기쁨입니다. 가장 창조적이신 하나님께서
베토벤을 만들고 모차르트를 만들고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음악 팝 뮤지션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후보 선수의 천국 갑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음악과 세상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그 예술적인 시각 효과와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과 이벤트들이 바바바바박 가는 정말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축제가 바로 천국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천국은 셀레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열정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연회를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적 기억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혼인잔치는 우리 인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축제가 되라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잔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스톱됐어요. 잔치가 망쳤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중단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나 불안해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회복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신부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잔치가 완성이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벅찬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축제나 잔치는 바로 그 천국 잔치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이미테이션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저 영광의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자로 같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이 천국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음악과 좋은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털한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데 첫째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가리개와 덮개는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있으니까 마음이 슬프고 어둡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이 가리개를 걷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벽이, 영적인 어둠의 벽이 예수의 보혈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픈도어예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어두워 보여요. 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교제가 안 돼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오해와 불신이 많아요. 마귀가 끝없이 방해를 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끝없이 막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가 자꾸 잘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활발한 교제를 막는 뭐가 굉장히 많았는데, 천국 가면은 그게 확 없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원받고 나면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천국의 모든 비밀을 바로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껏 기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잔치에서 완전한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씻기신다요.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서 눈물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상징합니다. 모든 상처를 상징합니다. 모든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혀나갈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 성도들의 수많은 사연을 듣게 되고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접합니다. 남편을 졸지에 사고로 잃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30대 한 주부 집사님의 눈물을 제가 오래전에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망연자실하던 성도의 눈물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갔다 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젊은 나이에 너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럽게 울던 한 형제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은 닦아줄 수가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눈물마저 제가 제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그 아픈 분들 다 치료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다 깨끗이 치유해 주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힐링은 완전한 힐링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가면 완전한 힐링이 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떠한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투석이나 수술도 없고 암도 치매도 중병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불면증도 파킨슨씨 병도 다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빛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연회에서 누리게 될 그 축제의 그 풍성함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Prepare a table, 여기서 말하는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그냥 상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음식이 차려져 있는 큰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상을 차려놓고 주님께서 그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잔치상.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먹는 얘기가 태반이에요. 뛰어난 리더십은 백성을 잘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자마자 이 자식들 하면서 귀시라대기를 하나씩 그렇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죄책감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단 먹입니다.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 걸어갔습니다. 아주 호숫바람 서늘한 데서 환상적인 비치 바베큐를 팍 하는 거죠. 생선과 빵을 쫙 구우면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얘기할 때는 일단 먹이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당회도 잘 먹이고 하는 당회와 그렇지 할 때는 확 다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프로포즈 할 때 분위기 좋은 데서 잘 먹여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다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를 친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를 자녀로 인정한다.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쫙 퍼져서 어둠의 권세가 건드리질 못해요. 네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이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enemies, 복수형으로 나오죠. 근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의 상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는 기가 질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식사할 때는 건드릴 수 없지. 여러분의 동네에서 어떤 조폭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폭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왔는데 대통령이랑 밥 먹고 있단 말이죠. 어떤 조폭이 거기서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 앞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고 했어요. 그 상을 베풀면서 기름으로 바르신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밥상에 있는 밥은 영양가가 좋아요. 영적으로 영양가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고 나온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능력을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우리도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치유가 디톡스가 되고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을, 이 목마름을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상을 받고 나온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cup overflows,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찔끔찔끔 주지 않습니다. 제일 약 오르는 식당이 찔끔찔끔 음식 주는 식당이 배부르지도 않아. 양만 올린 거예요. 이게 뭐지?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대로 어머니의 밥상은 항상 배부르게 나오죠. 그렇죠?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을 먹고 나온 사람은 은혜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설교는 바로 그 밥상에서 너무나 맛있는 밥을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밥을 먹고 나면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게 떠나는 것 같고 영적인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트이는 거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천국 연회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기를 바랍니다. 나가면서 먹은 둥 막은 둥 했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마지막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의 히브리어 키위누는 실을 잡아 느릴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느껴지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낚시를 던지고 이렇게 팽팽하게 낚싯줄을 당기면서 월척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너무 슬로우 하시다고 느낍니다. 사탄은 총알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굼뜨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언제 주는 거야 도대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고문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에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8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기다림의 멍에를, 영적으로 아직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기다림의 멍에를 하나님이 메워주셨다. 그게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It is good.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겸손을 키웁니다. 사탄은 인스턴트 푸드를 주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맥도날드는 1분이면 나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씩 기다립니다. 거기 가가지고 맥도날드는 빨리 주던데 왜 여기는 안 나오냐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것은 최고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못 기다려요. 뭐든지 새치기로 급행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그런 태도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기다림이 마땅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디톡스 시키는 시간입니다. 정결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컵이 비었다고 무조건 물 부어주지 않습니다. 컵을 깨끗하게 닦아야 물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것도 에어컨 나오는 쿨한 깨끗한 서비스룸에서 기다리게 한 게 아니고 험악한 광야를 뺑뺑 돌면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뺑뺑 돌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히 부수고 깨어버립니다. 희한하죠? 고난은 겪을 때는 힘들지만 고난이 아니면 우리 영혼에 도끼가 빠지질 않아요. 교만이 깨지지를 않아요. 옛사람이 부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애의 풍성함으로 이끄시기 전에 광야의 배고픔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겸손히 잘 보낸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땅의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애의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변하는 것, 자녀가 크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돼야 될 일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눈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회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광야의 배고픔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날마다 은혜롭게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기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연애를 맛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